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20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더불어 제자들이 함께 나가 사역할 때에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돕는 역할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성령님과 내가 함께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증거를 나타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체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육신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었지만은 모두가 다 사실 그대로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들은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체험들을 하고 살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3년 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별의별 이적들을 다 일으키시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전적으로 복음 전하시는 일만 하다가 승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행사도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선교를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구제 활동만 하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구제사역 그냥 글자로 그대로 그냥 구제사역이지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못 사는 나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못 사는 데 가가지고 구제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선교사가 아니야. 그건 선교사가 아니야.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가야 그것이 선교사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일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일인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빵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근데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도 6.25 전쟁이 끝나고 못 사는 시절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은 구제품을 갖고 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인이 미국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 처남이 미국의 상원의원 있잖아요. 상원의원. 그래서 자기 오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빠, 지금 코리아가 전쟁 후론 너무너무 굶주리고 못 사는데 상원에서 얘기 좀 해주라고. 한국에 많이 좀 구호물자 좀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 동생의 말을 듣고 그 오빠가 미국 상원에 가서 저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예?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전쟁 후에 반도막 났다. 거기는 지금 굶주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으니 우리 미국에서 구제품을 좀 보내자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큰 배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부산 부두에다가 다 갖다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제품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안면도까지 왔었어. 그래 우리 형님들이 나가서 막 그 미국 시오리 잠바, 미국 사람들 등치 큰 사람들 잠바 이걸 막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걸 또 물들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또 동네 국방색을 까만색으로 물들여주는 사람. 제가 겨울에 그거를 입고 나가니까 땅이 질질 끓어. 잠바인데 옷이 웃고 추우니까 그걸 입고 입는 게 아니지 그냥 쓰는 거지. 쓰는 거 뒤집었어요. 동네 마실까. 그래도 야 이거 미제요.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구제품이 있고 선교물품이 있다 이거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는 것은 선교물품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분유가루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건 선교물품이요. 교회에서 주는 것은. 그러나 그저 구제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은 구제물품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리고 구제할 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를 해야 그게 바른 선교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귀한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다 자기 생명 다 귀해요. 아유 어떤 사람은 100살을 먹어도 막 아주 벌벌벌 떨어 죽을까봐 100살을 먹어도 그 왜 그러냐면 적어도 모세도 120살 사는데 나도 120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1300살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120살 넘어 살면 쭈글쭈글하고 몸도 불편하고 괜히 욕심이야 욕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요. 믿으면 우리 친구 엄마가 97세인데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이 양반이 귀도 밝고 눈도 밝고 아직 멀쩡해. 다리만 좀 불편하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동서도 같이 조카맨들 같이 다 가고 이게 나 혼자 남아서 나 빨리 하나님 보고 좀 나 좀 데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해줘. 그분 믿음이 있는 분이야. 믿음이 있는 분이야. 아니 나 이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주위 사람들 내 조카들도 다 죽었는데 나 혼자 남아가지고 아니 심심해 죽겠어.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97세라고 그런 말 하겠어? 아주 3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속으로 150. 여러분 그러나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 없어요. 자, 천국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응? 그냥 밥 먹고 똥 싸다 죽으라고 하는 사명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죽는 날까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욕심적으로 내가 뭘 좀 더 먹을까, 뭘 좀 더 소유할까 이런 욕심만 부리다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봅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왜냐?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 땅에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그 시대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이 되어집니다. 왜? 성경대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난리 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타락하고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의 재림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작은 이 나라지만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날씨 보세요. 날씨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니 세상에 나무들이 다 얼어 죽었어. 무화과 나무를 잔뜩 갖다 심어놓고 금년에 우리 성도들 무화과 아주 시큰 질리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많이 심어놨는데 한 70%가 죽었으니 어쩌면 좋아. 이제 가위바위보에 따먹어야 돼. 감나무를 10개 갖다 심었는데 4개밖에 안 살았어. 다 죽어버렸어. 다 사우나 잘 타다가 다 죽어버렸어.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어요. 요즘은 통신 이런 분야에 발달해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떠오르잖아요. 세상에 말도 못해. 아니 캄보디아에서 그제 전화가 왔어. 장로님, 목사님 캄보디아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지역에 역사상 이런 비가 한 번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캄보디아 반군 지역 그쪽은요 물난리라는 게 없어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요 도로에서 애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도로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 지대가 높은데 도로에서 애들이 막 수영을 해. 재미있다고. 얘는 철물르니까 그래. 지금 심각한데 이게. 웬만한 데는 다 물에 잠겨. 처음이래.
캄보디아 역사상. 아니 비가 와도 그렇게 올 수가 없대. 하룻밤에 비가 왔는데 동네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됐대. 그 지역 높은 지역인데.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낮은 지역은 말도 못하겠죠. 원래 캄보디아는 지대가 낮아가지고 우기에 비 오는 계절에는 3분의 2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근데 뭐 다 잠수해 지금 잠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되는 대로 캐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그냥 말을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매주 성령 강림 주일이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매주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할까요? 성령님,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내게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 나에게 좀 임재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무 풍족하게 사니까 도대체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를 않아?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순종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령의 임재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어. 120명은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380명은 다시에 돌아갔어. 집에 간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소문은 지금까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저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성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전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는 확실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복음 증거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 착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적인 해방을 먼저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다는 겁니다. 먼저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성령 세례는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야만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권능을 받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원리가. 이 간단한 원리를 믿지 못해서 영원히 잘 되는 길을 먼저 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만 육신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고 육신이 먼저라.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말 하지요. 내 병만 고쳐줘. 내가 교회 갈게. 이 사람이 육신이 앞서는 사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쌈박질만. 쌈박질. 여러분 교회에서 쌈박질이 많은 교회는요, 이건 성령이 일하신 교회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싸우라고 하십니까? 싸우라고 하는 것은 미워해라, 싸워라.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왜 거기 속는지 모르겠어. 왜 속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있어 지금. 응?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 어? 무슨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번체만 취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 왜 여러분 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의 할 일이 왜 없어요? 할 일이 천지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월을 맨날 붙잡아 놓은 줄 알아.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 주은이가 뱃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7개월 만에 알았다니까. 근데 제가 아주 자기 엄마를 야단치더라니까. 다 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제가 지금 나이 먹는 게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생각은 지금 13살, 14살에 다 멈춰있어. 기분은 항상 그래. 근데 육신이 말을 잘 안 들어. 나이 먹는다는 증거지.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해갑잔치 이런 거 하잖아. 그런데 요즘 그런데요, 70잔치 하는 사람도 욕먹는데 여러분 조심해. 욕먹지 말고. 70잔치도 욕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몇 잔치 해야 될까? 80 같은 소리 하고 있어. 90잔치 해야 돼. 90잔치. 80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80 금방 돼요. 금방 돼. 90잔치 해야 돼 이제는. 시절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훌륭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요, 교회들이 분열되고 막 싸우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런 걸 또 왜 그렇게 뭐 이렇게 자꾸만 기사에 내보내고 뭐 그런 왜 그렇게, 아이고 참말로. 요즘은 또 아주 교회를 막 어떻게 막 무너뜨리려고 별 수작들을 다 버리고, 교회 그 뭐 비리만 캐러 다녔어.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좋은 차를 타네. 아니 목사님은 좋은 차 타면은 무슨 자동차 바퀴가 뽀개져? 원래 말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대접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는 청렴 결백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 스스로 자제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물질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왜 자기네들은 교회에다가 헌금 10원도 안 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손가락질하고 난리야? 나는 그런 거 줘도 안 타겠지만, 왜? 기름값이 비싸서. 아니 뭐 승차감 좋고 좋은 거 몰라? 지난번에 우리 선배 목사님 제네시스 지가 알아서 가는 차 운전해보라고 그래서 다 운전대로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놨어. 놔래. 그래서 아이 놓으면 어떻게? 아이 놔봐. 놨어. 지가 알아서 가더라고.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런 거 날 주면 내가 못 타겠어? 타겠어 못 타겠어? 타긴 왜 타? 길값이 너무 비싸더라. 야, 저기 전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기름값이 15만 원 들어가더라고. 15만 원.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님 나 이거 인전해줘도 난 못하겠다. 다 생각이 다른 거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따가 고기 안 줄까 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저 입에 들어가는 것만 그냥 고급으로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냥 아주 인색하게 짝이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 그냥 생각으로는 매주 밖에서 공부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아요.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기쁘시오 그랬는데 이게 입이 즐거우면 어떡해요? 그러고 또 고기 다 거르고 코만 냄새만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인가? 지난 월요일 날이지. 지난 월요일 날이다. 14일 날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대접을 하는데 아주 다들 감동받고 가서 감동.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막 해물탕인가 뭔가 그거 막 해서 지져놓은 거를 그냥 2번 3번씩 갖다만 먹고 그래. 그래서 이 양반들 생긴 이런 거 구경 못했나? 뭐 이렇게 그냥 먹어도 돼. 그랬더니 집에서 보는 것보다 맛이 3배가 더 좋대. 이런 환경이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능을 받아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사람 다시 손잡고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겸손해진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세계 문화를 다 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 날마다 나를 죽인대. 자기 자신을 죽인대. 그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짓거리만큼 아는 걸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아는 체 쌓고.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체 하는 게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 조금 안다고 잘난 체 그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능력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9절이하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 약속이 분명히 옵니다.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루안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루안다에 와서 양봉학교를 해달래. 그래 내가 아니 내가 몸은 하나인데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선교사를 아주 그 현지인 양봉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내가 가르쳐줄게. 뭐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 왜 진작에 오라고 하고 캄보디아 양봉학교 시작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이게 그 몸이 한 10개면 좋겠어. 어? 그런데 제가 그 루안다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서 25년 사역을 했답니다. 25년. 근데 통계를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이 15억 명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이 15억 명 중에서 몇 사람 정도가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10억 명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뭐하러 거기 들어가 사역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는 믿는데 머리들이 안 돌아가 지혜가 없어 못 산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은 너무너무 좋대. 루안다는 충청 남북도 많아대요. 크기가. 그런데 보석 원석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보석이. 그런데 그 보석 원석이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된 거라서 아주 그냥 일반 돌보다 조금 비싸게 다 가져간대. 외국 수요업자들이 다 가져간대. 그걸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10배, 100배, 1000배 높여서 가격을 해서 판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보석 가공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알지? 눈이 휘둥그레졌어. 캄보디아에서 보석 가공하는 기계를 만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세계에서 이 장로님이 가공 기술이 1등이야. 1mm짜리 그 보석 하나를 34각도로 깎는 분이야. 대단한 거예요. 이 양반이 연세가 너무 많아갖고 내가 좀 불안해. 왜? 빨리 죽을까봐. 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 저 익산이 어디요? 전북이요? 전남이요? 전북이요? 익산에 계셔 지금. 지난번에 와주셨었어요. 이 양반이 또 별로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해서 왔다 갔는데 그분이 그런 기술을 갖고 야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면 귀하겠다. 그랬더니 그분 꼭 만나고 싶대. 기다려봐요. 내가 연락을 해봐야지. 무조건 찾아가면 안 되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일거리가 없어.
생각이 아직까지 미치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땅 보세요. 이야, 이렇게 작은 땅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여러분 전반기 매출액이 200억, 순이익이 200억, 200조. 상상을 초월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 LG, 현대 요 세 그룹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GNP 27,000불인데 사실 우리 중산층으로 하면 그냥 7,000불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2만 불 정도를 세 기업에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잘 살려줘야지. 자꾸 기업 총수들 자꾸 잡으려 놓으면 되겠어. 경기가 무너지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헌병대장을 한번 만났는데 헌병대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이 왜 빠일린 적에 선교사님들 왜 이렇게 안 보냅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왜요? 아니 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데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만 가면은 마약하는 아이들도 끊는데, 그래서 이 경찰이고 헌병대고 마약하는 놈들을 아무리 잡으러 돌아다녀도 얼마나 빨리빨리 도망가는지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다 가둬놔봐 소용없대. 가둬놨다가 먹일 게 없으니까 내버려보내잖아. 그럼 내버리면 나가는 즉시 또 어디 가서 또 마약을 또 온다. 근데 교회 다니는 놈들은 마약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워줘가지고 애들을 마약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린 지역은 신기합니다. 부시장님 교회 나오지, 종교국장 교회 나오지, 헌병대장 자주는 안 나와도 또 행사 때마다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자 그러지, 경찰서장 오지, 시장 오지. 교회가 이런 좋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 성령이 바람이 일어나면은 우리 인격 자체를 바꿔준다니까. 바꿔줘. 응?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간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진 자가 새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가 가능성으로 찾아가는 역사가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